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엑소도스란 엑스호도스라고 했습니다. 길 밖에서, 길 밖의 길이 엑스호도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의 기근을 통해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살 수가 없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여기서 길이 끝났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고 그들에게 애굽에 와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겐 실제로 길 밖에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70명이 내려갔는데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60만 명, 장정만 60만이라는 숫자는요, 그 당시에는 남자만 셌으니까 거기에 부모가 살아계시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둘만 있으면 벌써 몇 명이 추가되는 거예요? 1인당 곱하기 6 정도를 해야 한 가족이 나오죠. 그러면 장정만 60만이면 360만에서 그 이상, 그때는 힘 닿는 데까지 나왔으니까 그 이상 약 400여만 명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할 때 애굽은 단순히 빠져나와야 할 만한 곳, 피해야 할 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키우시는, 번성케 하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품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내시는 우리의 보금자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십니다. 또 다른 길 밖의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을 탈출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가나안에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번성케 하신 다음에 다시 그들을 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대, 모세가 뭘 했대, 우리는 인물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물을 주목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 모든 역사의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바로 이제 모세가 오늘 2장에 등장합니다.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이제는 지파가 중요해집니다. 어느 지파냐? 자,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그런데 분명히 축복을 받을 때 레위는 흩어질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시므온과 함께 레위는 성격이 불같고 그리고 함부로 남을 해치고 약탈하는 민족.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비록 자기의 형 시므온은 그 저주대로 흩어져 버렸지만, 사라져 버렸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쓰임받는, 그래서 제사를 집전하는 지파가 되죠. 그 지파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자,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로 보면 아들을 낳았다 경사죠. 그런데 지금 이건 경사가 아니죠. 왜 그랬어요? 바로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점점점 불어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바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하죠. 여러분, 분홍색으로 한번 쳐보실래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누구에게 명령했냐? 1장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자, 그 백성에게 쳐보시고요. 그는 처음에 그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들을 압박해라. 이들을 못살게 굴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명령이 안 통하니까
두 번째로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15절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십브라와 부하 두 산파에게 명령하라죠. 처음에는 온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고,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 둘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22절에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점점점 확대되는 것이죠. 이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풍성함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이 가장 숭배하는 실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나일강,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북아프리카를 먹여 살리는 바로 그 강, 나일강에 아들을 던지라는 것은 이제 너희의 운명은 우리 손아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자, 아들을 낳았으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건데, 그래야 국법인데 살아있는 신인 바로의 말을 거스리고 석 달 동안을 숨겼어요. 근데 왜 숨겼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노란색으로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니 그러면 현빈이나 강동원 같은 애가 태어나면 석 달을 숨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눈도 좀 작고, 턱은 네모지고, 코도 별로 낮고, 이런 애가 태어나면 바로 던지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부모 눈에는요, 모든 아들은 강동원이고요, 모든 딸은 박신혜입니다. 모든 딸은 김희애고요, 다 이뻐요. 미스 코리아예요. 아들은 다 너무 이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생겼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토브거든요. 토브. 기억나시죠? 토브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신 게 토브였어요. 좋았더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하나님은 7일간 창조하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면서 좋았더라. 6일째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그게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겼다, 토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야, 눈, 코, 입이 제대로 박혔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본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너무나 귀한 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에 살아있는 신인 바로가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지만 던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던져요? 이 두 사람은 던질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뭐라고 기록을 하나? 히브리서 11장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자, 그들의 부모는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낳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나면 확률이 얼마나 돼요? 아들일 확률은 절반이잖아요. 적어도 50%예요. 아들이면 낳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못 낳죠. 그런데 믿음으로 낳았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딸일 거라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을 낳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이게 어떤 아이예요? 내 눈에 아름다운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예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다 죽는 거예요. 몰살이에요. 3대가 죽어요. 무조건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건 역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무서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이죠. 눈에 앞에 권력자 바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기르실 때 얼마나 이 자녀를 내놓으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이 많습니까? 돈이 내놓으라고 하고요. 학교가, 진학이, 취업이, 아이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틉니다. 그런데 그때의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됩니까?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2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왜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석 달 동안 숨겼죠. 석 달 동안이면 애가 어떻게 몇 살 된, 얼마나 된 거예요? 100일이 됩니다. 100일. 여러분 100일 된 아이 보셨어요? 얼마나 이뻐요? 왜 이뻐요? 활동적이에요. 100일만 되면 이제부터는 막 소리도 막 지르기 시작하고요. 막 뒤집기 시작하고요. 목도 막 가누고 지가 뭘 하려고 하고요. 100일만 되면 이제는 이 남자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모세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걔는 형도 있고요. 누나도 있어요. 시너지가 발휘되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 셋인 집안의 막내가 100일이 됐어요. 그럼 그 집안은 최고의 지옥문이 열린 거죠. 예, 헬 게이트 오픈입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정신을 잃고요. 아빠는 집에 가기 무서워집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활동적이 돼서 온 집안을 다 해집고 다니는 때가 된 거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냥 나일 강가에 던진 게 아니라 대신에 뭘 만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에 둡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부모가 지금 미어지는 가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이 갈대 상자, 원문으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테바입니다. 테바가 뭐였어요? 방주였어요. 방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그 방주가 테바예요. 자,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테바였고요. 지금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는 아주 작은 테바예요. 그런데 테바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테바란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향장치도 없고 어떠한 엑셀도 브레이크도 핸들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자동차가 핸들도 브레이크도 엑셀도 없으면 어떻게 가요? 물 위에 띄우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테바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테바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좀 움직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아이처럼 어린이 갈 길 모릅니다. 주님 날 인도하소서. 이것이 테바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크기가 어떻든 크기는 커도 방주도 테바고 크기가 작아도 갈대 상자도 똑같은 테바인 것이죠. 자,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웬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바로의 딸이면 공주잖아요. 공주가 왜 목욕하러 하필이면 나일 강가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바로의 딸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군주인데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좋은 목욕탕이 있었겠죠. 근데 이날따라 왜 하필이면 이날따라 바로의 딸이 이왕이면 내가 자연의 바람을 쐬면서 자연의 물을 좀 끼얹고 싶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나일 강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시녀들은 그녀 옆에 있지 않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녀들이 먼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으면 저거 뭐야 치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상한 게 눈에 띄면 그건 안 되잖아요. 폭발물 치워 이러면 끝나는 건데 마침 그 상자를 누가 발견을 합니까? 그가 발견을 하죠.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죠. 그리고는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자, 열고 그 아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우는지라. 여러분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하필이면 이날 밖에 나와서 하필이면 이날 목욕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 여인의 눈에 그 아이가 눈에 띄어요. 그리고는 그 상자를 여는데 아이가 마침 으아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이고, 이 아이 어떡해, 이 아이 어떡해. 그리고는 그녀의 모성애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 이 아이는 죽을 운명이구나. 이 아이 히브리 아이가 분명한데 이 아이 죽겠구나. 이러다 이렇게 놔두면 죽겠구나.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울컥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안고 이걸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의 딸이 아기가 없었어요. 바로의 딸이 아기가 없어요. 근데 아기가 없다는 게 단순히 엄마로서 아기가 없다는 여인의 아픔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왕족 아닙니까? 왕족? 왕족들에게 아기는요, 자기 후대는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권력이에요.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아, 이 아기는 아마 나일강, 우리가 섬기는 신인 나일이라는 신이 갖다 준 선물이 아닐까? 아, 내가 아이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나일강께서 내게 아이를 준 것은 아닐까? 순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그의 누이가 끼어듭니다. 그 아기의 누이가 7절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중요한 말이 있죠? 당신을 위하여.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당신을 위하여. 자, 이거 절대로 우리에게 위한 게 아니고요. 이거 절대로 얘기를 위한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누굴 데려옵니까?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 아기의 어머니, 그동안 석 달 동안 젖을 먹였던 그 어머니죠.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자, 나를 위하여 밑줄 그시고 이제 이 여인은, 이 딸은, 바로의 딸은, 공주는 바로 자기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이제는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바로의 딸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젖을 먹일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전전긍긍, 이거 걸리면 죽을 텐데 어떡하지 하며 애를 길렀는데 이제는 역전이 됐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이제는 바로의 딸의 명령으로 바로의 딸의 돈을 받으면서 그 아이를 기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떠한 변화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이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잘했던가. 그래서 아기가 석 달쯤 지날 때, 그러니까 아기가 좀 처음에 너무 핏덩이 같으면 만나면 징그러우니까 한 석 달쯤은 길러서 아이가 아주 곱고 예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잘 넣어서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는 그 자리에 딱 갖다 놔서 눈에 띄게 해서 그 아이를 여는 순간에 미리암이 쪼르르 달려가서 짜잔, 젖은 먹이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서 그래, 데려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모의 이런 정말 철저한 준비와 이 미리암의 이런 심부름 잘하는 모습 막 강조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부모의 그리고 온 가족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과연 그런 걸까요? 과연 그런 걸까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이 아이의 부모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말해요. 밑줄 그어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럼 모세가 자기의 부모 이름을 모를까요? 만약에 지금 이 본문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말 출중하게 지혜로워서 계획을 잘 짜서 그의 누이가 움직여서 자기가 살아난 거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다가 모세는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 이름을 선명히 기록했을 것이고, 그리고 4절 그의 누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자기 누나인데 아마 이름을 적었겠죠. 미리암이라고 적었겠죠. 왜 적지 않았을까요?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 부모의 이름은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보시면 6장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자, 거기서 자기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분명한 이름이 있는데 왜 모세는 아버지 이름도 어머니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누이의 이름 미리암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다. 모세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이 2장에 자기의 부모의 이름도 누이의 이름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스란 이름은 애굽 이름으로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건져내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 딸이 건져낸 게 아니라 모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도 누이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나의 인생은 태바와도 같았는데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모르던 나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건지셨다 모세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자 장성한 후에는 몇 살쯤 된 것입니까? 장성한 후에 이 본문을 신약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자 40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40세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의 경우 이제 인생의 꽃이 피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자기 인생에 뭔가 갖춰졌고 이제는 내가 뜻을 펼칠 때가 되었다. 이런 나이가 40이죠. 자 그러면 돌아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40의 나이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 밑줄 그시고 자기 형제 두 번 나왔죠. 연결해 보세요.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지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구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길렀으니까. 어머니가 젖을 먹여 길렀으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모세는 계속 교육을 받았겠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자 그런데 자기 형제를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물에 감춥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어요? 좌우를 살펴요. 좌우를 살펴. 자 좌우를 살폈더니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아무도 못 받게 숨긴 거예요. 어디를 못 본 겁니까? 하늘을 못 봤죠. 하늘을 못 봤어요. 좌우만 살폈어요. 그는 나이 40에 애굽의 모든 지혜를 얻은 자기 자신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해요. 자기는 이제 때가 되었어요. 나는 독립운동을 할 거예요. 내 민족을 살릴 거예요. 나 이 애굽에서 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거죠. 이튿날 다시 나가서 자, 왜 나갔을까요? 또 때려 죽이러 나간 거죠. 애굽 사람 내가 때려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살려야지 나갔어요. 그랬더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네가 애굽의 왕자야 뭐하냐.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고 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 리더를 삼은 거냐. 과연 누구냐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삼았어요? 자기 자신이 삼았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재판관 삼을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좌우만 살폈지 하나님을 살피지 못했던 모세의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지금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오직 뜻만 가지고 움직이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이가 40 정도 됐으면 이제 됐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대로 애굽을 사람을 때려 죽여서 숨기는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범법자가 된 것이죠. 그랬더니만 그 모세에게 동족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냐? 누가 너를 리더를 삼았냐? 자기 자신이에요. 그는 부끄러워서 숨게 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자,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었어요. 그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 탈로가 나버렸구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있었구나.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바로면 살아있는 신인데 자기의 아들이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를 죽여요? 그럴 리는 없죠. 뭐가 탈로된 것입니까? 살인한 게 탈로된 게 아니에요. 그가 히브리임을 인지하고 있고 스스로 히브리 사람 편에 서서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을 살리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탄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족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피바람이 불면 정말 확실하게 부는 동네인지 아시잖아요. 절대 군주 왕좌에 올라가는 서열 1번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애굽인이 아니에요. 그는 소수민족이고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에요. 눈에 가시였겠죠. 바로는 그를 아마 죽이지 못해 안달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딸 자기 공주가 데려온 아들이니까 어찌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하나라도 흠만 잡히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을걸요. 그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바로 정적이 되고 그는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울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 표시해 보시고요. 여러분 애굽이 대륙으로 보면 어딥니까?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이집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은 어디예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로 보면요. 약 1000km가 넘어요. 100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헤브론으로 갈 때가 약 800km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700km인데 길이 험하니까 800km 정도 되는. 여기는 거리가 1000km예요. 근데 이거를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왜? 죽을까 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때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를 때 그가 행했던 그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은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그는 1000km를 도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방법은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자, 우리는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은 지금 당장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여러 해 후에예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밑줄 그으시고요. 이어보세요. 여러 해 후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24절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가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하셨다는 마지막의 말은 바로 야다라고 했습니다. 아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빨리 일을 행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길 밖의 길, 길 위의 길, 길 너머의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 때 내가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출애굽기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토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각양 좋은 형상이 내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태바로 내어드리니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모세로 우리가 모두 이 시간 건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셨고 건지셨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좌우를 살핀 후에 자기의 방법대로 범법자가 되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으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아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찾아올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기도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아이들이 끝까지 은혜 받고 끝까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돌아오는 길까지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우리 교회의 모세가 되고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